인간은 과연 자신이 쌓아올린 성벽의 높이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을까? 그 견고한 벽이 실은 얼마나 많은 이들의 그림자를 딛고 서 있는지, 벽 안에 자신은 또 얼마나 위태로운 고독 속에 갇혀 있는지. 박지훈 차장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통제된 질서 속에서 시작되었다. 최고급 오피스텔의 자동 블라인드가 소리 없이 올라가며 서울 강남의 잿빛 스카이라인을 드러냈고, 커피 머신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로스팅 원두의 깊은 향을 토해냈다. 캘린더 앱은 오늘 있을 M&A 최종 프레젠테이션 일정을 붉은색으로 강조하며 그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었고 또 그래야만 했다. 성공, 그것은 박지훈에게 종교와도 같았다.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친 이한을 대리는 오늘도 어딘가 주눅든 표정으로 꾸벅 인사를 건넸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그의 능력과 무관하게 박지훈의 눈에는 늘 마이너스 요소였다. 이 대리, 어제 내가 검토 요청한 자료 말이야. 수치 오류가 너무 많던데 기본적인 크로스 체크도 안 하고 올린 건가? 이런 식으론 곤란해. 박지훈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차가웠다. 이하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그저 죄송합니다. 차장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박지훈은 속으로 혀를 찼다. 저런 어수룩함으로 어떻게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겠다는 건지. 그는 이하늘의 미숙함이 자신의 완벽함에 흠집을 낼까봐 짜증이 났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다. 그의 논리와 수치는 빈틈이 없었고 상대편 이사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 성사는 따놓은 당상이었다. 하지만 박수를 받으며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익숙한 공허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성공한 40대 중반의 남자였지만 눈가의 잔주름과 감출 수 없는 피로감은 그가 치른 대가를 말해주는 듯했다. 젠장, 또 지방 출장이라니. 책상 위 결제판에 놓인 출장 품위서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중요한 계약 마무리건이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외투를 집어들었다. 서울을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변했다. 가을의 끝자락,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스산함을 더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늦은 밤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받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빗방울이 차창을 세차게 때리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흐릿한 시야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극도의 피로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터널로 진입하는 순간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그의 시야를 하얗게 멀게 했다. 짧은 비명조차 내지르지 못했다. 모든 것이 한순간이었다. 굉음과 함께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박지훈은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몽롱함 속에서 서서히 눈을 떴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익숙한 세상이 아니었다. 그는 공중에 떠 있었고 발 아래로는 끔찍하게 일그러진 자신의 차와 피투성이가 된 채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건 꿈인가? 현실감을 잃은 채 중얼거릴 때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환자, 의식 없어. 맥박도 약해. 극심한 혼란과 공포가 그를 덮쳤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부드러운 빗줄기가 다가왔다. 빛은 점차 커지더니 인자한 눈빛을 한 노인의 형상으로 그의 앞에 섰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그대의 진짜 모습을 볼 시간이라네. 노인의 목소리는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박지훈은 홀린 듯 노인의 손을 잡았다. 순간 주변 풍경이 바뀌며 그의 삶이 주마등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주눅들어 지냈던 기억. 이를 악물고 공부해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동료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고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했던 순간. 승진을 위해 상사에게 아부하고 부하 직원들에게는 냉혹하게 굴었던 모습들. 그리고 오늘 아침 이하늘 대리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까지. 그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가 날 것 그대로 눈앞에 펼쳐졌다. 특히 자신이 면접관으로 참여했을 때 이하늘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한 청년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와는 맞지 않는 것 같군요라며 냉정하게 탈락 통보를 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청년의 얼굴에 떠오른 깊은 절망감과 상처가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아,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으며 괴로워했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탑이 실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과 상처 위에 세워졌는지 그는 처절하게 깨달아야 했다. 깊은 수치심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켰다. 안내자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리고 그를 또 다른 공간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황량한 벌판과 같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배회하고 있었다. 안내자는 손짓으로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검고 탁한 강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강물은 원한, 이기심, 풀리지 않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엉켜 만들어진 것이었다. 저것이 바로 고통의 강이라네. 용서받지 못한 죄,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모여 흐르는 곳이지. 강물 표면에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보며 박지훈은 몸서리를 쳤다. 안내자는 다시 손짓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던진 비난과 혐오의 말들이 검은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찌르고 있는 끔찍한 풍경이 나타났다. 그 가시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분열의 그림자의 실체였다. 박지훈은 자신이 무심코 던졌던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다. 이제 그대가 그토록 경멸했던 한 영혼의 삶을 들여다볼 차례라네. 안내자의 말과 함께 이하늘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박지훈은 그의 삶의 단면들을 보게 되었다.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늘 밝고 성실했던 이하늘. 자신에게 무시당하면서도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려 애쓰던 모습. 그리고 주말이면 시간을 쪼개 쪽방촌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외국인 노동자 쉼터에서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하는 그의 모습은 박지훈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하늘이 홀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었다. 하나님, 박지훈 차장님, 너무 지쳐 보이세요. 경쟁 속에서 얼마나 힘드실까요? 부디 그분 마음에도 당신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였다. 자신을 그토록 멸시하고 힘들게 했던 상사를 위한 기도라니. 박지훈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이하늘의 영혼이 얼마나 맑고 고귀한지, 그리고 자신의 영혼은 얼마나 추하고 병들어 있었는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흐느꼈다. 그것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진정한 부끄러움의 눈물이자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의 눈물이었다. 이것이 바로 안내자가 말한 감정이입의 세례일까? 박지훈이 한참을 울고 있을 때 안내자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인자한 노인의 형상은 점차 밝은 빛으로 채워지더니 잊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위엄으로 가득 찬 존재, 예수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섰다. 예수의 눈빛은 우주의 모든 별을 담은 듯 깊고 따뜻했다. 지훈아,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단다. 그것은 네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하였느냐에 달려있다. 예수의 목소리는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다. 네가 쌓아올린 편견의 벽을 허물고 네 안에 있는 신의 형상을 회복하렴. 너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과거의 어둠 속에 머무르며 고통의 강을 따라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빛을 향해 나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박지훈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지난 삶, 모든 교만과 이기심, 타인에게 주었던 상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흐느끼며 진심으로 회개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그때 어디선가 달콤하지만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너는 특별해, 지훈아. 저들과는 달라. 내 성공이 우선이야. 저런 나약한 자들을 위해 네 귀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어. 분열의 그림자가 교묘하게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에 속지 않겠어. 그는 예수를 바라보며 간절히 외쳤다. 저는 빛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상처 줬던 모든 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와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외침과 함께 그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 방울들이 빛이 되어 주변의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는 것 같았다.
예수는 그의 머리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미소 지었다. 가서 네가 보고 깨달은 것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여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박지훈은 강렬한 빛에 휩싸이며 다시 깊은 의식의 바다로 빠져들었다. 흡! 박지훈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의료기기 소리. 하얀 병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다. 정신이 드세요? 박지훈 씨.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몇 달간의 긴 사투 끝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것이었다. 사고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왼쪽 다리는 감각이 무였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으며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과거 그를 짓누르던 강박과 불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사와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깊고 부드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몇 달간의 힘든 재활치료가 이어졌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임사체험 중 겪었던 모든 일들을 되새기며 그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사직서를 작성했다. 회사의 동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무모함을 비웃기도 했다. 하지만 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길을 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퇴원 후 박지훈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이하늘의 작은 자취방이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박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날 자신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이 대리, 아니 하늘씨, 내가 정말 미안했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네. 이하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박지훈의 눈에 담긴 진정성을 보고는 이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차장님, 아니 지훈씨,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인걸요. 두 사람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다. 박지훈의 새로운 삶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성공을 좇지 않았다. 대신 이하늘과 함께 주말마다 쪽방촌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폐지 줍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밀어드렸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자신이 경멸했던 이들의 삶에 직접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소통과 연대의 의미를 배워나갔다. 그의 옷차림은 더 이상 값비싼 명품이 아니었고 그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의 변화는 아직 미미한 물결에 불과했지만 그 작은 온기는 조금씩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여전히 세상에는 편견과 냉소가 존재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이 경험한 사랑과 진리를 나누며 살아갈 용기가 그의 안에 가득했다. 창밖에는 어느덧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마치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온 세상을 하얗게 정화하고 있었다. 박지훈은 창가에 서서 조용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따뜻한 빛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